윤회에는 정말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캐머런과 제임스의 사례는 유별난 것일까? 버지니아 대학의 이언 스티븐스 교수는 전생을 기억하는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 조사해 보았다. 한 쌍둥이 형제는 어릴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서로 대화했다. 거참 옹알이 한번 특이하게 하는군.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투로 계속 옹알거리자 부모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언어학자들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 들어보고 혀를 내둘렀다. 이건 고대 아랍어인 아람어야. 예수시대에 쓰이던 아랍어. 워낙 오래전에 쓰인 아랍어라서 현대 아랍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한 유고슬라비아 소녀는 병에 걸려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그러다가 깨어났는데 돌연 외국어를 구사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소녀가 구사한 언어는 인도 벵골러 사투리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벵골러로 인도의 고향에 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고향에 도착했을 때 고향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부모는 물론 그녀 자신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영국의 방송인 BBC TV가 전생 증언의 진위를 추적했다. 먼저 정신과 의사인 아놀드 블락섬이 TV 카메라 앞에서 직접 환자에게 체면을 걸어 전생에 관한 증언을 들었다. 그런 다음 증언 내용이 맞는지 정밀하게 추적했다. 한 여성은 6차례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맨 처음 그녀는 영국에서 한 가정교사의 부인이었고 중세시대에는 프랑스 왕자의 하녀였다. 그 다음은 스페인 왕가의 궁녀로 살았고 다시 영국에서 재봉사로 일했으며 19세기 미국에서 수녀로 살았다. 이 모두가 2000년 동안 일어난 일로 BBC TV가 역사학자들을 통해 사건과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죄다 사실이었다.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어린아이들이 많을까? 원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전생의 기억은 모두 지워지도록 창조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작업이 완벽하지 않아 기억이 되살아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되살아난 기억이 아직도 유지된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현실의 틀에 짜인 생각들에 뒤덮여 기억이 사라진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전생 기억을 할 수 있다. 틀에 짜인 생각을 잊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전생 치료법이다. 사실 윤회는 거의 모든 주요 종교들의 주춧돌이다. 불교, 힌두교, 도교 등 아시아 종교들은 물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토착 종교들도 윤회를 믿는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원래는 환생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머니 헬레나와 함께 환생에 관한 구절들을 모조리 삭제해버렸다. 그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 종교로 선언한 최초의 황제였다. 553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개최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윤회를 이단 사상으로 규정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윤회 구절들을 왜 삭제했을까? 인간이 환생을 거듭하며 스스로 영혼을 갈고 닦는다는 원리가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했을까? 그렇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긍정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현생에 있을 때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천국에 오르면 윤회의 짐을 벗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불과할 수도 있다. 환생을 결정하는 것은 욕심을 가진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양심을 가진 영혼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한 마디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문헌에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생애에서의 실패가 어떻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이 있다. 요컨대 다른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했던 사람은 새로운 삶에서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고, 거만하고 방자했던 사람은 불구로 태어나 다른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다는 것이다. 초기 교부들도 윤회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히브리어 원본 성경을 연구한 성서학자로 유명한 히에로니우스는 윤회는 그리스도교에서도 선택된 엘리트들에게만 전해진 비전의 깨우침이었다. 윤회에 관한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 세상 누구도 모른다. 우주의 설계자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아야만 한다.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는 시각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례를 들어보자. 당시 기독교는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다. 즉 지구는 정지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태양은 정지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했고 이를 수학적으로 입증해냈다.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이를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633년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행히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쁘다는 사실이 고려되어 감옥 대신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완전히 실명했으며 탈장과 불면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교리와 진리는 별개였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신앙이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그 후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갈릴레이의 주장이 진리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독교를 대신해 갈릴레이 재판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갈릴레이에게 공식 사죄했다. 그가 죽은 지 350여 년이나 지난 뒤의 사죄였다. 유럽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녀 사냥은 어떤가? 중세 말부터 약 3년간 무려 300에서 500만 명의 여성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마녀로 낙인 찍혀 화형을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여성들은 숲속을 혼자 거닐다가 약초를 캐다가 동물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마녀로 의심받았다. 그들의 억울한 영혼을 누가 달래줄 것인가? 16세기 이탈리아의 신부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는 평행우주를 주장했다가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뭐?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들이 또 존재한다고? 그럼 교황들이 또 있다는 말이야? 예수도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건가? 평행우주가 사실이라면 당시의 믿음 체계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급기야 브루노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평행우주의 존재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진리는 어떤 특정 종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타 종교와 과학, 무신론자들을 통해서도 진리가 밝혀질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각기 신성을 지닌 신의 피조물이다. 신의 피조물은 저마다 진리의 알갱이를 담고 있다. 진리는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인류 역사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드러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허무맹랑한 미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위대한 영혼은 늘 평범한 정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고 했다. 엘빈 토플러도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웠던 것을 잊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국 여론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 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인구의 29%가 전생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믿을까?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의학 전문지 미국 의학협회 저널은 환생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늘 오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진리를 벗어난 신앙은 영혼을 헛된 길로 이끈다. 진리를 보는 신앙만이 영혼을 구제한다. 천국에는 종교도 없고 종파도 없고 오로지 진리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진리 앞에 겸허한가? 수백만 년, 수억 년 후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누가 아는가? 제도화된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배척하게 된다. 전생도 마찬가지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불가능에 관한 클라크의 법칙을 보자. 불가능에 관한 클라크의 법칙. 나이든 저명한 과학자가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의 틀림없이 옳다. 하지만 그가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진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때 드러난다는 이야기다.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생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 속했다. 그러다 내면 세계를 취재하면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읽었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예일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학문적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정통 의학자이자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그가 어느 날 캐서린이라는 여성 환자를 만났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증 환자였다.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는데 돌연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차에 갇힌 저는 강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가고요. 그런 악몽을 자꾸만 꾸게 돼요. 또 갑자기 방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제가 탈출구를 찾아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고 넘어지는 악몽도 되풀이해서 꿔요. 그러다 보니 잠드는 일이 무서웠다. 그래서 2-3시간 뒤척거리다가 간신히 잠이 들면 어김없이 또 악몽이었다. 악몽만 무서운 게 아니었다. 물도 무서웠고 알약 삼키는 것도 무서웠다. 비행기도 죽음도 무서웠다. 이 세상 모든 게 무서웠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녀가 왜 이렇게 극심한 공포증에 휩싸였을까? 와이스 박사는 그녀에게 체면을 걸어 유아기에 상처가 있는지 회상하게 했다. 하지만 큰 상처가 될 만한 경험은 없었다.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말해보았다. 극도의 공포감이 맨 처음 시작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가 보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유아기를 훨씬 지나 갑자기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전 25살 레이첼이라는 여자예요.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요. 아, 무서워요. 전 아기를 꽉 껴안고 있어요. 하지만 파도가 저를 덮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기가 제 팔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녀는 체면 상태에서 마구 소리를 질렀다. 레이첼은 그렇게 죽어갔다. 와이스 박사는 기절 초풍했다. 현대의학만을 공부해온 그에게 전생의 기억을 목격하는 것은 충격이었다. 이 여자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녀가 체면 속에서 증언하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지명들이 척척 들어맞았다. 더구나 현생에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스페인의 전생을 기억하면서 스페인의 역사적, 문화적 사정을 훤히 묘사하는 걸 보고 단순한 착각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다. 박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녀의 전생에 관한 모든 증언을 들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떨 때는 스페인의 병사로, 어떨 땐 영국의 부인으로, 어떨 땐 중세시대 또는 200년 전 미국에서 흑인 하녀로 살았다. 모두 86번의 인생을 살았다. 그녀는 전생을 회상하면서 영혼의 세계의 진실도 들려주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여러 단계를 거칠 뿐이다. 육신 상태에 있는 동안 남에게 입힌 상처를 털어내야 한다. 털어내지 않으면 내세에서 다른 몸으로 태어나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된다. 잘못을 털어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평화를 누린다. 털어내지 않은 사람은 내세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현생에 있을 때 인생 수업을 잘 받으면 내세가 쉬워지거나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다. 모든 건 영혼을 닦기 위한 영원한 수업이다. 전생에 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그녀가 어떻게 이런 말들을 술술 쏟아낼 수 있었을까? 와이스 박사는 그 후 무려 4,000명을 전생 치료요법으로 치료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증언하는 전생 이야기들이 캐서린의 이야기처럼 일관성이 있었다.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다. 후천적으로도 개발된다.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은 사람을 보면 대본에 그의 전생을 볼 줄 안다. 설마 전생의 기록이 얼굴에 쓰여 있단 말인가? 의아할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는 에너지장이 퍼져나온다. 이 에너지장에는 전생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영적으로 눈이 맑은 사람은 에너지장에 담긴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 실험으로 절대 영도에서는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도 영혼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영혼은 영생한다는 이야기다. 자연히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 것이다. 조물주는 수만 년, 수억 년 영생하는 영혼들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 딱 한 번의 인생을 살라고 불멸의 영혼을 만들었을까? 발레리 헌트 박사는 지난 40년간 인체의 에너지장을 연구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해낸 최첨단 오라 측정기로 사람들의 오라, 즉 에너지장을 정밀하게 촬영해낸다. 건강한 사람은 에너지장의 색깔이 밝고 균일하지만
정신적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색깔이 들쭉날쭉 나타난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정보는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어린 시절에 아물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추적해 치료하지만 그것은 되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문제는 대부분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 이해시켜주면 에너지장이 변화하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다. 오라 측정기로 촬영해보면 에너지장에 저장된 전생의 감정들을 훤히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에 담긴 전생의 정보가 최첨단 장치로 생생히 관찰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이치에도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영혼, 즉 영체는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증거가 나타날까? 실제로 최근 많은 정신의학자가 전생 치료를 통해 기존의 심리 치료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을 말끔히 치료해내고 있다. 왜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헌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에너지장은 표면적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감정에 의해 틀이 형성된다. 영혼의 감정은 육신의 감정과는 달리 영구히 저장된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다. 영혼의 감정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거부한다. 상처를 떠올리기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상처는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있고 여러 생을 되풀이하면서 계속되기도 한다. 물론 전생 치료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의사들이 최면을 걸었는데 간혹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서 자신이 아닌 남의 전생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단순한 상상을 전생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때로 일어나는 이런 오류들이 우주의 원리를 송두리째 뒤집는 증거는 아니다. 단지 최면 방법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환생에 관한 또 다른 의문이 있다. 인간들이 똑같은 수의 영혼을 가지고 환생을 거듭한다면 인구는 왜 자꾸만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일 100명의 인간이 죽어 그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환생하는 인간도 100명을 넘으면 안 된다. 환생이 필요한 영혼과 죽는 인간 수가 서로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 영혼의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지구의 인구는 갈수록 늘어난다. 늘어나는 인구의 영혼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양자 물리학자들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무수한 평행우주에는 지구와 똑같은 지구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인간과 똑같은 인간들도 무수히 존재한다. 또 하나의 영혼은 무수한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하나의 미립자가 우주 전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듯이 미립자 덩어리인 영혼도 우주 전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